부처님 발자국에서 샘물이 솟은 날, 일부 사막의 여행자들. 2500년 전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의 광활한 사막. 뜨거운 태양이 사막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지평선 너머로 아지랑이가 일렁였습니다. 이곳은 생명이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이 사막을 가로질러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남쪽 섬나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진리의 가르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빈 물통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물은 이미 반나절 전에 바닥이 났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목구멍은 타들어갔습니다.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을 것입니다. 한 제자가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다가가면 사라지는 물의 환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뜨거운 모래 위를 맨발로 걸으셨지만 고통스러운 기색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느니라. 참고 견디거라. 하지만 제자들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제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급히 그를 부축했지만 그 역시 기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먼지 구름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부 상인들의 행렬. 사막을 가로지르는 또 다른 일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상 상인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비단과 향신료, 보석을 실은 낙타 수십 마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대상의 우두머리는 수자타라는 이름의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경험이 풍부했고 이 사막길을 수십 번 오간 베테랑이었습니다. 낙타들의 발걸음 소리와 방울 소리가 사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두에 서던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수자타는 손을 눈 위에 얹고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스님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은 수가. 이 사막의 스님들이라니 무슨 일로 이곳을 지나가는 것일까? 수자타는 낙타 행렬을 멈추게 하고 부처님 일행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스님들 중 한 분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들. 수자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오? 저희는 동쪽 도시로 가는 상인들입니다. 스님들께서는 이 험한 사막길을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남쪽 섬으로 가는 길이란다. 그곳에 진리를 전하려 하느니라. 수자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쪽 섬이라면 스리랑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아직도 며칠은 더 이 사막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 물은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막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난다 존자가 빈 물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자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큰일입니다. 물 없이 이 사막을 건너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수자타는 급히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물을 나눠드려라. 빨리. 상인들이 물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물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상 전체가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수자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물통 2개. 그것으로는 부처님과 수십 명의 제자들이 며칠을 버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그대들도 물이 필요할 것이오.
그대들의 선의만으로도 충분하니 물은 그대들이 가지시오. 아닙니다, 스승님. 저희는 낙타가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다음 오아시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수자타는 간곡히 물통을 건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물통 하나만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받겠소. 나머지는 그대들이 가지시오. 수자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물통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마시오. 하늘이 도울 것이오. 수자타는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저 스님의 말씀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하늘이 도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스승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나는 시타르타. 사람들은 나를 붙여 깨달은 자라 부르느니라. 순간 수자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위대한 스승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다른 상인들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수자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장사 때문에 바빠서 중림 정사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자타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시오. 이 만남도 인연이로구나. 부처님,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낙타를 드릴까요? 아니면 저희가 물을 더 구해올까요? 아니오. 그대들은 그대들의 길을 가시오.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겠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자타는 부처님 일행이 사막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삼부 목마른 마을. 부처님 일행은 계속 걸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자타가 준 물통 하나로 수십 명이 목을 축였지만 곧 그것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들도 멈춰 섰습니다. 앞에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아니, 마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집 대여섯 채가 전부였습니다. 지붕은 야자수 잎으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저기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제자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서둘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서자 제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을은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물은 말라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갈라진 흙만이 있을 뿐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그늘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눈을 감고 있었고 아이들은 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물. 한 여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무릎에는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조차 말라 있었습니다. 스님, 물이 없습니다. 우물이 말랐습니다. 보름째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릎을 꿇고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셨습니다. 아이는 뜨거운 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소? 사흘 전부터입니다. 물이 없어. 약을 지어줄 수도 없고
여인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물조차 몸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희도 물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셨습니다.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인 셋, 어른 8, 아이 넷. 모두가 탈진 상태였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깊이는 10m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갈라진 흙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물줄기가 끊어졌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우물에서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이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부터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한 달 전에 완전히 말랐습니다. 다른 물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여기서 사흘을 걸어가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탈진한 사람들이 사흘을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왜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은 조상 대대로 살던 땅입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다시 물이 나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긴 침묵에 잠기셨습니다. 제자들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목이 말랐지만 마을 사람들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사부자비의 기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어라. 내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겠노라. 제자들은 마을 입구의 마른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우물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물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명상에 드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아난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물을 마시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체력이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난다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 주변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지랑이처럼 투명한 파동이 일렁였습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우물가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기력을 다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메말랐구나.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느니라. 다만 그 물이 위로 올라올 길을 잃었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오른발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물 옆 땅을 힘차게 디디셨습니다. 쿵! 발이 땅에 닿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큰 북을 치는 것 같은 땅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왼발로 한 걸음 더 디디셨습니다. 쿵! 또다시 땅이 울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물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땅을 디디셨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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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자리마다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 발자국은 보통 발자국과 달랐습니다. 완벽한 형태였고 깊이도 일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 땅에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주소서.
어린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소서. 이 작은 마을에 자비를 베푸소서. 부처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기도 같았고 명령 같았고 간청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한 걸음을 디디셨습니다. 우물 바로 옆이었습니다. 쿵. 그 순간 땅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렸습니다. 제자들은 발밑에 떨림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느꼈습니다. 오부 기적의 순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물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 보글. 아난다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물소리였습니다. 그는 급히 우물가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스승님, 물입니다. 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물가로 달려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샘물처럼 졸졸 흘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새졌습니다. 콸콸콸. 물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우물 바닥을 채우고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한 제자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이다. 물이 돌아왔다. 아난다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입니다. 제자들이 급히 물을 길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그 다음 노인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아까 그 여인이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아난다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건넸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아이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물을 삼켰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파래졌던 입술이 붉어졌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여인이 아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복되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얼굴을 씻고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죽어가던 마을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촌장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부처님께서 촌장을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갚을 필요 없소. 다만 이 물을 소중히 여기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도 나눠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 이 우물은 이제 부처님의 우물이라 부르겠습니다. 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디디신 발자국도 보존하겠습니다. 후손들에게 이 기적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디디신 자리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보통 발자국과 달랐습니다. 발바닥 중앙에는 법륜, 즉 수레바퀴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발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32가지 상호 중 하나였습니다. 아난다가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발자국이 돌에 새겨진 것처럼 선명합니다. 그렇다. 이 발자국은 오래 남을 것이니라.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믿음을 얻을 것이니라. 육부 소문이 퍼지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하룻밤을 그 마을에서 묵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물이 생기자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배웅했습니다. 부처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며칠 후 부처님 일행은 스리랑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수천 명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사막의 작은 마을에서는 놀라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디디신 발자국에서 물이 계속 솟아났습니다. 우물뿐만 아니라 발자국 자체에서도 작은 샘물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발자국 주위에 작은 사원을 지었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지붕을 만들어 발자국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스리파다, 즉 거룩한 발자국이라 불렀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상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막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네. 발로 땅을 디디시니 말랐던 우물에서 물이 솟았다네. 부처님의 발자국이 돌에 새겨졌다네. 그 발자국에는 신비한 표시가 있다네.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지만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자타 상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자타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만난 후 계속 그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부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수자타가 촌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저 발자국을. 촌장이 사원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수자타는 발자국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부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신성한 표시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났지요. 수자타가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물이 필요하셨지만 저희는 물통 하나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군요. 수자타는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부처님의 조용한 미소, 하늘이 도울 것이오라는 말씀. 정말로 하늘이 도왔습니다. 아니, 부처님 자신이 하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수자타는 그날부터 부처님의 열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많은 부분을 사원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7부 1000년을 이어진 전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 200년, 500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성장했고 작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발자국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찾아와 그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와서 발자국 옆 샘물을 마시고 낫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와서 기도하고 아이를 얻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그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막이 점점 줄어들고 초원이 생겨났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축복이다. 부처님께서 이 땅을 걸으셨기에 땅이 살아나고 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는 불교가 꽃을 피웠습니다. 스리랑카의 왕들은 부처님의 발자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설로 전해지던 그 거룩한 발자국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왕이 학자들과 승려들을 보내 발자국을 찾게 했습니다. 그들은 옛 기록을 뒤지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섬에 오실 때 사막을 지나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목마른 마을 사람들을 위해 우물을 되살리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발자국이 돌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탐험대는 여러 해 동안 사막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오아시스 근처에서 고대 사원의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폐허를 조심스럽게 파헤치자 돌로 만든 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존된 거대한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는 보통 사람의 2배가 넘었습니다. 발바닥 중앙에는 수레바퀴 모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32가지 상호의 표시가 모두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처님의 발자국입니다. 학자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은 직접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발자국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정말로 이곳을 지나가셨구나. 1000년이 지나도 당신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왕은 그곳에 새로운 사원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사원이었습니다. 금으로 지붕을 덮고 보석으로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 자체는 어떤 장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성했기 때문입니다. 8부 오늘날까지 이어진 믿음.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달에 가고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의 산 정상에는 여전히 스리파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아담스 피크라고도 부릅니다. 거룩한 발자국이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산 정상에는 발자국 모양의 움푹한 곳이 있습니다. 길이가 1.8m나 됩니다. 불교도들은 그것이 부처님의 발자국이라고 믿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 산을 오릅니다. 밤새도록 5,5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맨발로 오르고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기어오릅니다. 그들은 새벽에 정상에 도착해 일출을 기다립니다. 해가 떠오르면 발자국의 그림자가 서쪽 하늘에 비칩니다. 삼각형 모양의 그림자가 구름 위에 떠오릅니다. 보세요. 부처님의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은 감격하며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단순한 광학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노승이 젊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발자국이 정말 부처님의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느니라. 중요한 것은 저 발자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이니라. 무엇을 가르칩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 이 땅을 걸으셨다는 것, 부처님께서도 우리처럼 발로 땅을 디디며 사셨다는 것을 가르치느니라. 부처님은 하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느니라. 젊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승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셨느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느니라.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자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땅을 디디셨고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자 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찾아갑니다.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작은 마을, 이름 없는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왕궁도 큰 도시도 지나치시고 사막의 작은 마을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미칩니다. 넷째, 우리의 행동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처님의 발자국이 돌에 새겨졌듯이 우리의 모든 행동도 세상에 흔적을 남깁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흔적이, 나쁜 일을 하면 나쁜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꺼져가던 희망이 다시 타오르고 말랐던 마음에 사랑이 흐릅니다. 부처님께서 땅을 디디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디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산 정상에 있는 발자국이 정말 부처님의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보며 희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메마른 삶에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을 만날 때 부처님을 떠올리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러셨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발자국을 남기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